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네 가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게 교회다라는 교회의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하나인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입니다. 사실 이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이게 먹을 식의 입구거든요. 같은 음식을 서로 먹는 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 식구라고 하는 거죠. 함께 먹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게 바로 식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도 보면 이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님은 그때도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식사하는 예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 부모와 자식들의 교육이 신앙의 교육, 그리고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식탁에서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식탁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이 식탁의 문화는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밥 먹는 문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눈을 맞추며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니까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즘 문화고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성찬,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인데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이 거룩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보면 포도주와 그 다음에 빵이 있습니다. 그 성찬용 포도주와 빵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빵입니다. 물론 빵이지요. 변하지 않는 빵이지요. 그러나 그 똑같이 만든 빵이 성찬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성찬,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게 무슨 건축 양식이 공법이 무슨 거룩한 공법을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지 않은데 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도 성인도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가 다르고 겉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거룩을 먹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로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거룩한 식탁에 대해서, 거룩한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한 분의 주, 한 분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식사, 바로 이 성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한 식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겸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겸상. 옛날에 이 사람과 개는 겸상을 하면,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위에 따라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상에서 밥 먹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무슨 지위를 허락하셨느냐? 아들, 딸의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초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식탁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먹는 것은, 음식은 곧 다른 것들의 생명이었다라는 것. 요즘 우리나라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먹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방. 먹방은 해외에서도 고유 단어로 등록이 돼서 외국 사람들도 이걸 그냥 먹방이라고 씁니다. 먹방.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많은 것들을 먹는 것으로 찍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게, 과연 먹는 것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존경심? 먹는 것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는, 그 식물에게는 아니면 동물에게는 생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을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물에게 생명을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먹는 행위는 생명을 먹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한 사람이 남의 것까지 먹게 되는 것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교에 이 먹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돼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할랄이나 코셔에도 먹지 못하는 그 동물에 이 돼지가 들어가요. 왜 돼지가 들어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돼지는 사람하고 먹는 것들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돼지를 먹으려면 사람이 먹는 것을 뺏어서 돼지에게 주고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를 잡아먹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들을 돼지한테 먹여서 자기는 고급진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하는 이 생명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다른 생명들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작은 멸치라는 생선도 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와 같은 피조물이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고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우리의 식탁으로 와서 나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생명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은혜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창조주가 볼 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생명이 동일한 생명. 물론 더 많고 더 작지만 하지만 하나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보면 그것 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도 잡히지 않으려고 자기도 유지하기 위해 도망다니고 팔딱거리는 걸 보면 그 생명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는 철저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먹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생명을 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식탁에서도 먹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먹혀지는 그 생명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먹거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겪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민족이 어느 순간 먹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어요. 한 끼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생명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나만 중요하지 먹혀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의 식탁이 성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식탁하고 성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밥을 먹고 이건 빵이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식탁에 그 생명들의 죽음을 한 번씩 돌아보고 자기 희생과 죽음이 있는 그 식탁을 보고 느껴지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도 또한 그 생명을 이웃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거룩한 식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식탁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기억, 기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념과 기억을 넘어섭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푸셨던 살과 피, 이 정도의 기억을 넘어서서 그것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로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건을 아주 완벽하게 되새김함으로써 그 사건이 현지에서 새롭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전하는 게 이 기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아는 게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생생하게 새롭게 솟아나고 나에게 작용할 때 비로소 기억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그것은 거룩해지는 성찬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개신교 전통에서는 사실은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례하고 성찬. 천주교에 가면 7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해성사라든지 무슨 견진성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성사가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남았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사람이 씻어져서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성찬은 그 새롭게 된 것을 기념하며 내 살과 피에 채우는 날마다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 갱신이면서 또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사라고 해요. 미사. 미사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웨슬레가 성찬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파송에 찬양할 때처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은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내 마음속에, 내 육체 속에 받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비로소 그 식탁이 거룩한 식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식사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지금 주일날 한 번 하는 이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이 내 식탁으로 옮겨져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식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성찬할 때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매 끼 식사를 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받아서 나도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그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생명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그 식탁은 그곳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거룩한 식탁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식탁은 우리로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그들만 모여서 그들의 잔치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식탁, 거룩한 식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식탁에 세계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으로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거룩한 식탁을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상관없이 종교나 남녀나 어떤 차별 없이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참여하게끔 오픈되어져 있는 게 비로소 이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공동체에 참여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명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을 늘려가는,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초대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그 식탁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먹거리가 되셔서 살과 피를 나눠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한 너는 이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계 성찬주일에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리고 공의로운 식탁에 참여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앞장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떤 분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네. 성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을 얘기해요.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되는. 근데 성찬은 잡아먹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